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너무 본질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사실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사순절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한 주간을 또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가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은 더 특별하게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사순절, 이 고난주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이제 이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이어서 나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하는 게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오셨나요?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만 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에 동시에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을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 부분이,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잔혹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홍수로 세상을 쓸기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하셔야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사랑의 예수님이시라며, 사랑하는 거 그냥 다 까놓고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굳이 심판한다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심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게 너무나도 이 단순한 논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시험에 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참, 이것을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받았던 가르침이 뭐냐면, 너 잘못하면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아, 너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이런 어른들의 농담 섞인 가르침이 그 아이들의 기준에는 착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완성되지 않은 기준을 아이들에게 세워주다 보니 아이들은 그저 착하게, 그저 선하게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남들에게 용서해주고 우리가 그냥 내가 남들한테 져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보는데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면 그 앞에 내가 수용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왜 심판자로 계시는가, 이게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뭐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처벌이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 우리 짐승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의 세계. 강한 자들이 다 잡아먹고 다 빼앗고 이러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바로 그냥 자연적인 세상이에요. 만일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법이 없고 규칙이 없고 처벌이 없다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빼앗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힘으로 짓누르고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간의 본능적인 삶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빼앗기고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룰이 없는 세상, 규칙이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함께 살고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이 본성을 잘 제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규칙과 또 규칙에 따른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갱신한다 그러죠. 교도소에 가면 우리가 이들을 갱신한다 그래요.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처벌해서 그들이 잘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갱신해서 내보내는 것. 그래서 처벌한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처벌의 주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가 이 구원자이시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심판이 없더라면 우리는 악을 분별할 수가 없고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길로, 죄의 속성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그 심판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판결이 났죠. 만일에 그 판결이 헌법재판소 그 재판장의 개인적인 견해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 내 마음이야. 그리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왜 네 뜻대로 하는데?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헌법에 의거해서 내가 심판을 하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생각과 다른 뜻으로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한다면 그것은 의롭다 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기도 어려운 그런 재판과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와 이 하나님, 우리 한번 화면을 보세요. 이 죄와 하나님은 전혀 반대되는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가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게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순전하심에 이 죄는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하나님 앞에 죄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좀 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 사회에서 사고 크게 친 사람들, 에이 저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죄인에 가깝다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크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크게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냥 저 사람 그냥 그래. 근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엄청 막 선하게 느껴져요. 선하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까요? 누가 천국에 갈까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나쁜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대부분 이렇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착한 거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착한 거의 기준이 뭐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저 이게 이제 일부러 제가 표준세 번역에서 가져왔어요. 저는 여기서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살인자든지, 강도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죄에 가까운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은 어떻게 살았냐?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에 가까웠냐, 아니면 하나님에 가깝냐, 선하게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내 삶의 방향의 전환.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즐거운 거 위주로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방향 전환만 했다고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뭐 행실을 바르게 해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이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죄는 소멸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이 죄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진 바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하게 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거듭남을
하는 그런 우리의 이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이죠. 단순히 이 세례가 어떤 예식과 행사가 아니에요. 이 세례는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과 회심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세례는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름과 바다를 지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떡과 이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를 떼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우리가 섬겨 나가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다. 결국은 우리의 이 믿음은 온전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10월달 우리 지나면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나의 길이 쫙 열리고 새로운 삶이 사라질 것 같아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길이 쫙 펴지고 하나님이 막 인도에 가시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딱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뭔가 이게 나에게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선주하라는데 나는 이제 서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고,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생각해 봅시다.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주님을 향해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한번 회심이 일어나요. 한번 주님 앞에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내 삶에 죄의 실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지키십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 용어로는 점진적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생을,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나면 그래도 좀 예전보단 덜하고, 예전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늘어나고, 예전보다 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내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화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으로 붙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손 붙들고 가는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는 가고 있는데 내가 심판에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멋진 백이에요. 심판자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갔을 때 내가 가면서 넘어져도, 내가 가면서 실수해도 심판자가 내 손 잡고 계시는데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는 그 작은 실수, 그런 문제들로 우리를 파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 온전히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자유함을. 우리 아이가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가는데 이 아이가 실수를 해도 내 손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 근데 이 손 놓고 자기 멋대로 나아가서 달려 나아가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을 아빠가 다 잡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세워진 것 같은데 또 무너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께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난 내리막길 가고 있는 것 같아.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결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바로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끄집어 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가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이 믿음 생활 끝까지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나오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우리 가운데 뭐 가정에 자녀들이 탈선하기도 하고 참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니 내가 그 손을 놓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시간도 이겨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길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장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다른 시험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사오니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그때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